할렐루야.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11번째 시간이에요. 지금 제가 요한복음을 가지고 11번 이 본문을 가지고 11번째까지 말씀을 나눈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그만큼 제게는 굉장히 큰 은혜가 주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근거가 확인되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성도의 구원과 성도의 삶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일이죠. 우리가 지식으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죠가 아니라 영적으로 발견되셔야 돼요. 성도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죠? 죄예요. 죄란 뭐냐? 하나가 단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면 죄가 깨달아져야 돼요. 죄가 발견돼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러면 이 구원이 은혜라는 걸 알고, 그리고 우리가 인간의 근본 문제, 인간이 누구냐, 인간이 뭔가를 알면 오직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성도가 돼서 가장 억울한 게 뭐냐면 오직이 안 되는 게 가장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구원받고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 그게 가장 억울한 거예요. 예수에 사로잡히지 않은 것, 그게 가장 억울한 거예요. 아멘. 특별히 여러분, 예수에 사로잡혔다, 성령에 사로잡혔다는 말이 오직이에요. 내가 오직되지 않는다, 예수로 오직되지 않는다, 그것처럼 성도에게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여러분, 환난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도에게 그 환난과 고난이 왜 은혜고 감사냐면 그게 오직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으면 우리로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절대 주지 않게 하세요. 내게 조금이라도 소망을 두면 여러분, 인간은 나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소망이 보이면 남편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경제에 조금이라도 소망이 보이면 경제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 소망이 보이면 사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막으세요. 차단시키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요셉이에요. 요셉.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하셨죠? 가족으로 또 등 돌리게 하셨어요. 가장 혈육인데 형제들한테 등 돌림 받았어요. 그 열심히 일했죠.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열심히 일하는 현장 속에서도 누명 씌워져요. 감옥에 갔어요. 감옥까지 가서 그 요셉에게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 가는 그 모든 상황을 성경은 뭐라 그래 이야기하고 있냐면 형통하다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형제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지금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가는데 왜 그게 어떻게 형통해요? 그게 성실히 일한 사람이 성실히 일한 만큼 대가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요셉이 그 노예 중에 총무였잖아요. 근데 열심히 일했어요. 선하게 일했어요. 그런데 어디 갔죠? 그걸 형통이라 해요. 감옥 간 걸 형통이라고 그래요. 감옥 안에서 여러분 죄수로 사는데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래요. 그걸 어떻게 형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게 형통인 거예요. 요셉이 거기서 뭘 배우냐면 여러분, 오직을 배워간 거예요. 오직. 아멘. 오직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요셉에게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되도록. 요셉이 처음부터 오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착각하는데 요셉이 처음부터 오직됐다고 생각은 아니에요.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직의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지요. 그건 여러분, 나는 안 된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오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가 뭐예요? 오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직의 삶.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려주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에게도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답을 주셨어요. 빌립아, 저들을 먹이라 그럴 때 처음부터 답을 남겨주셨어요. 그 답이 뭐냐? 우리가 하자였어요. 우리가. 너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빌립, 우리가 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빌립에게 빵을 너의 어떠함으로 나눠주라 하지 않았어요. 너의 어떠함이 아닌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빵을 나눠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빵을 나눠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란 말은 뭐예요? 너와 내가요. 빌립아, 너와 내가 이들에게 빵을 줄 거야. 그런데 빌립은 우리가라는 소리 안 들고 빵을 주라는 소리만 들려요. 이게 신앙의 함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실 때 너 보고 하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너와 함께 그 일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라는 음성이 들려져요. 아멘.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비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은 성삼위 하나님, 이거 깨닫는데 엄청 오래 걸려요. 제가 여러분 오직으로 가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지금 그렇다고 오직이 되냐? 아니에요. 아직도 여러분 제가 살다 보면 내 생각에 붙잡힐 때 너무 많아요. 모든 것의 시작이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이거 깨닫는 게 은혜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근거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디서 어떻게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시작과 마지막이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무엇을 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억할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셨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 내게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영광이 나타나는 거지 내가 무엇함으로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잠깐만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이 우리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영광이에요. 구원이 나로부터 시작됐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으니까. 구원의 시작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구원을 이뤄가시기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무엇 해주셨는지, 하나님 지금 내게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무엇하고 계시는지 그거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거 확인돼야지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선교의 비전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선교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선교를 일하게 하신다. 그런 것들이 먼저 보여져야지. 선교가 우리의 열심이 아닌 거예요. 헌신이 우리의 열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첫 번째, 예수님 모든 사역에 아버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 일을 하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하고 계시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 고백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다. 아멘.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아멘. 아버지 안에 거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거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로 인하여 사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를 계시하셨어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신 거죠. 발자취.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서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아버지께서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버지 안에서 보내셨어요. 아멘. 우리는 아버지로 인해 사세요. 예수님이 아버지로 인해 사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로 인해서 사세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하신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 성령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일해요.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성령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또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죠?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결국적으로 이렇게 고백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한 영, 한 생명, 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가신 길 우리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일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아버지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일은 성령이 부어짐으로. 누가 부어주셨다고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아멘.
하나님께서 나선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다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떠난 자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죄에 있던 자들이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사단 마귀에 붙잡힌 자들 다 건져내셨어요. 어떻게? 성령으로. 나선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과 능력으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일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을 잉태하셨고, 세례 받으실 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성령에 이끌려가셔서 시험을 받으셨고, 성령을 힘입어 십자가를 지셨고, 성령으로 살리심을 받으셨고,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승천하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땅까지 복음 증거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었어요. 이것도 동일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이 땅에 보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은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사단이 욥을 공격할 때 누가 먼저 허락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시험도 예수님과 동일한 시험이에요. 사실은 성령이 이끌어 가시고, 왜 이끌어 가시죠? 이기게 하시려고. 성도가 어려움을 당한 건 이기게 하시려고, 이겨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이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세요. 성령에는.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가세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십자가를 친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요.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셔요. 예수님이 너 나를 위해서 좀 손해봐라. 너 육신의 것 좀 줄이고 영적인 것 다 따라와라. 복음의 본질 쫓아와라. 너에게 주신 주옥과 본업을 구별해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성령이 아니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냐? 우리는 어디에 밝아요? 육신에 밝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성령이 임할 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해서 지금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를 지금 만나고 누려요. 지금 성령으로.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요. 본질적 축복을 누려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로 증인돼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준비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예수님 언제 오시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 그 모든 민족의 복음을 누가 준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 성령이 임한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 모든 민족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과 아버지예요. 아버지와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거 놓치면 세상 이길 수 없고, 자신 이길 수 없고, 사단 이길 수 없고, 환경 이길 수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 비밀을 어떻게 누리면 될까요? 예수님, 여러분 이 비밀을 기도로 누리셨어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범 되셨어요. 우리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서 기도하고 계셨다. 예수님은 여러분 아침 이른 새벽서부터 기도하셨어요. 첫 시간을 어떻게 시작하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주 이른 새벽에 동트기도 전에.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기서 기도하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보니까 늘 기도하는 삶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루만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그래 늘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늘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누리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리고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을 누리냐?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계속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새벽을 들이세요, 여러분. 다윗도 새벽에 일어서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라고 기도. 새벽에 기도해요, 새벽에 여러분. 아멘.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니 큰 무리가 그 말씀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사람들이 막 예수님 막 쫓아와요. 막 예수님 인기가 막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온 그 사람들을 피해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어요. 외딴 곳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존중해, 하나님의 관계를 깊이 누리셨어요. 우리 여러분,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그 사람들 안에 있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어요. 외딴 곳으로 와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겐 골방이 필요해요. 다니엘이 골방에서 기도한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골방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정말 깊이 대면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일 앞에서는 집중적으로 기도하셨어요. 집중해서 기도하셨어요. 아멘. 누가복음 6장 11절 13절, 그 무렵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서 어디 가서 기도하셨다고요?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산에 가서. 여러분, 신비주의니 극단적 신비주의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예수님 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산에서. 산기도 하지 말라고 괜히 금식기도 한다. 여러분, 여러분 사단의 음성,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하셨어요. 왜 금식기도 하는 게 신비주의예요? 왜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게 신비주의예요? 기도 안 하는 게 악한 거지.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냐? 그리고 밤을 새면서 기도해서 철야하게 됐다고요. 밤 새워서. 아멘. 그리고 날이 밝을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 12를 뽑으셨다. 그는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는데, 그리고 여러분, 기도한 후에 이제 12사도를 뽑아내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기도하고 그 일을 행하셨어요. 기도가 먼저 우선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뒤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신 거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본인이 이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 그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 하신 뒤에 8회쯤 돼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 말씀이 믿음되게 하기 위해서 산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8회쯤 되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8은 완성의 숫자고 회복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이 완성되어지고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비밀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설교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함께 기도하셨어요. 함께 기도를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누렸는데 어떻게? 기도 속에서. 여러분, 알고 있는 걸로 되지 않아요. 기도하셔야지. 나 이거 알아, 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셔야지. 우리 삶에 여러분, 순종과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정말 기도하는 은혜가 일어나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40일 끝났지만, 여러분 그 40일 끝난 걸로 그걸로 마무리되면 안 돼요. 시작이 돼야지, 그 기도가. 하나님, 여러분 기도 시에 반드시 응답하세요. 역사하세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성이 있어요. 복음을 못 누리게 하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빌립의 신앙, 먼저 빌립의 신앙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저들을 먹이라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일은 계산을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은 육신으로 명령하신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건 절대로 계산으로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자꾸 계산한단 말이에요. 빌립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계산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계산에도 200데나리온도 모자르다,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 빌립에게 하는 얘기는 뭐냐면, 육신의 것 먹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것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이 계산했지만 이 빌립의 계산은 처음부터 틀렸어요. 왜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에 관한 말씀이에요. 아멘. 저들에게 생명을 주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적으로만 해석해요. 영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계산 자체가 틀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그들을 먹일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아멘. 모여진 자들에게 빵 주라는 거예요? 생명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때 오시고 빵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생명 주시러 오신 거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걸 계산으로 되냐고요.
영적인 게 계산으로 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 안에 뭐가 없어져야 되냐면 계산이 없어져야 돼. 계산. 자꾸 계산한다고. 자꾸 계산해. 깨달아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있고 빌립에게는 없는 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아셨어요. 빌립에게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여진 자를 향한 마음이 틀려요. 예수님의 마음은 애통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지만 빌립은 계속 계산하고 있어요. 사람들 머릿수 세고 계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빌립은 계속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여러분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헌신 예배인데 우리가 계산을 성경할 수 없어요. 우리 형편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를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빌립은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 자기 모습, 가난한 모습, 어려운 모습, 영적인 것 앞에서 계속 계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애통하신데 빌립은 계산해요. 예수님은 영적인 눈을 갖고 보지만 빌립은 육신의 눈을 갖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해결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영적인 계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계산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산이고 결산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예산과 결산은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오직 그리스도만.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계산으로는 답을 얻을 수 없는 게 구원이에요. 인간의 계산으로는 답을 얻을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그게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머리 숫자를 자꾸 계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문제 다른 것으로 안 돼요. 이 땅의 것으로 안 돼요. 인간의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허물 가지고 죽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허무, 방황, 타락하고 가짜 하나님을 찾아요. 우상 숭배하고 미신 섬기고 종교, 그리고 자기를 숭배하며 살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그렇지만 난 내 주먹을 믿어. 이렇게 살잖아요. 그게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요. 그 삶의 결국이 혼돈, 공허, 흑암에 완전히 사로잡혀요. 여기에 인간의 방법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죠?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선지자, 참선지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참 선지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인간의 문제가 뭐냐? 죄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불신앙했어요. 그래서 불순종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반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저주와 재앙이 오고 심판, 죽음이 오고 결국 지옥의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도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으로 가요. 그게 죄의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 죄에 대해서 무죄예요. 사람들이 죄가 뭔지도 몰라요. 인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가 없으면 완전한 무능에 빠져요. 절대 불가능해요. 아멘. 그 무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꾸 살아내려고 그래. 그게 죄야. 내 힘으로 자꾸 살려고 하는 거 그게 죄야. 그런데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죄에 대한 무지, 죄인지도 몰라요. 자기로 안 되는데. 맞습니까? 그게 죄의 상태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모든 게 다 죄예요. 예수가 아니면 다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셨다. 몸값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자들이에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인간의 문제가 뭐냐? 사탄의 문제예요. 사탄의 묶여서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사탄에게 강탈당하는 삶, 강도당한 삶을 살아요. 생각과 마음에 사탄이 경관성을 쌓아놓고 사탄 마음, 자기 마음대로 인간을 조종하고 조롱하고 자신만
사탄만 섬기도록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올무에서 빠져나가지 못해도 인간을 똘똘똘 자기 이 악함으로 꽁꽁꽁 묶어서 끌고 다녀요. 유괴범처럼. 나중심, 육신중심, 세상중심, 성공중심, 요게 사단의 올무예요. 나중심으로 생각하고 육신을 따라가게 하고 세상을 따라가게 하고 성공을 따라가게 하고. 여러분, 진짜 성공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본업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참왕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와 저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중에서 제 자신을 많이 봤어요. 내가 목사인데도 아직도 계산하는 제 모습. 영적인 건 계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영적인 거 계산해서 되면 홍해 앞에서 모세가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내리칠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계산하면 여리고성 앞에서 여리고성을 돌 수도 없어요. 영적인 건 계산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계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주의를 하면 조금 손해볼 것 같죠? 손해 안 봐요. 계산하지 마세요.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순종하면 돼요. 순종할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안드레의 신앙을 보세요. 안드레는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 다음에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를 예표해요. 예수님 볼 때 여러분, 그렇게 보잘것없이, 여러분, 여기 보리빵은 먹을 수 없는 정도의 빵이래요. 아주 극강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 여기 물고기는 멸치보다 작은 거래요. 그러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보잘것없이 취급할 때가 너무 많아요. 기도하면 되냐? 예배하면 되냐? 복음이면 되냐? 우리가 우리 계산에 속았어.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면 이렇게 봤어요. 이사야 53장 1절에서 4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와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야훼 하나님이에요. 그는 주님 앞에서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았으나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늘길에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예수님을 세상 말 말하면 같지 않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다라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이 같지 않게 생각할 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 경제가 필요하세요? 그리스도가 필요하세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힘이 필요하세요? 아니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세요? 우린 말을 안 하지만 내 문제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돈 있으면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돈에 붙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필요하면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돈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사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기도가 먼저 회복되셔야 돼요. 계획 없이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내세요. 늘 그러셨어요. 늘 성경이 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내 안에 숨겨진 안드레와 동일한 신앙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분으로 부족해서 세상에 기웃거리고 세상을 구하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설교할 때 저는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말씀의 첫 번째 대상자는 목사예요. 성령의 목사한테 목사를 먼저 조명시키세요. 제 모습이 그래요,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의 신앙에서 떠나셔야 돼요.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은 어떻게 시작하냐? 그러나로 시작해요. 그러나. 너네들이 예수를 그렇게 비웃고 예수를 그렇게 조롱하고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데, 그러나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으면 우리의 병이 나았도다. 예수의 십자가 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구원을 얻고 예수께서 매를 맞으면 우리가 치유됐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치유됐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조롱하는 그리스도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갓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당하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골로새 2장 3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비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아멘. 그리고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 지식, 지혜, 모든 보화도 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영적인 일을 할 때 계산하지도 말고 주님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복돼야 될 건 뭐냐면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했어요. 산업인들이 어떻게 수요예배, 금요예배 다 드리냐? 일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래서 하나님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 여러분, 우리는 기능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사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은사. 돈 버는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제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성경 기능을 얘기하지 않고 은사를 얘기하고, 그 기능은 나로부터 시작되고 내가 개발해내는 거지만 은사는 하나님부터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부터 주어진 거 누리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나를 바라보면 안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아멘.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왜 줄 서서 못하는지 아세요? 내가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해, 내가 일 안 하면. 여러분, 11조 왜 못하는지 아세요? 내가 경제를 책임져야 되니까 못해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어요. 11조 하면 복 받는다고 약속, 이 땅에서도 축복 받는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11조는 이런 거예요. 나는 예수로 살겠습니다. 난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보화를 발견하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에요.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 세상 사람은 몰라요, 그걸. 주일날 세상 사람은 성도들 교회 가는 거 미쳤다 그래요. 코로나 때 예배 드리는 거 미쳤다 그래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11조 얘기했더니 그거 내가 세상 사람들에 나눠주면 나는 선거 나가면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이해 못해요, 그거. 예배 때 어떤 축복이 있는지, 기도할 때 어떤 축복이 있는지,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를 채워가신지 몰라요. 이 은혜 알아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완전하게 된다고요? 약할 때. 이 말은 내가 안 할 때란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 말은 이제 내가 나의 강점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힘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린 다음에 앉은 사람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었다. 모자라지 않았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남아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삼이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도 2마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께 딱 붙잡히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 누굴 예표하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성전은 누굴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 저와 여러분들 누구죠?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정말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의 손에 사로잡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초월적 역사가 일어나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될수록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와 상관없이 내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여러분 초대교회 핍박을 받아요. 예수 말하지 말라 그래요. 예수 말하면 죽여버리겠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고백해요.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준 거예요. 그리스도를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13절에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움이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 여러분, 베드로는 배움이 없어요. 어부였잖아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담대하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친 거예요. 여러분이 배움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 보잘것없어요. 사람들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예수에 붙잡히면 예수님이 쓰시는 강력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에 사로잡히면 돼요.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6절 31절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육신의 기준으로 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다 보잘것없는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지혜롭다는 자들을 어리석게 만드신대요. 아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강하다는 자들을 약하게 만드신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강함이 죄 앞엔 아무런 힘도 줄 수 없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시 28절,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춰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사오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해요. 저는 비춰난 자였어요. 멸시받는 자였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제야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예수님의 지혜예요. 의와 거룩과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자랑할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최신 집사님 떠올랐어요. 최신 집사님 피아노 잘 치잖아요. 예수에 사로잡히면 집사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집사님 쓰시는 거예요. 집사님은 하나님이 성경도 읽게 하시고 많은 은혜 주셨잖아요. 내 문제에 갇히지 말고 주의를 보세요. 내가 주의를 하면 주님 내일 하세요. 12시 예배 때 난 우리 집사님이 연습해서 피아노 반주하셨으면 좋겠어. 일주일에 3곡 연습해갖고 오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손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예수 앞에 쓰임받는 것처럼 축복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예수의 손에 싹 사로잡히면 돼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의 손에 사로잡히냐? 계시록 1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여,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거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나눴잖아요. 사도 요한이 지금 고난 속에 있어요.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이 누구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죠? 사도 요한. 요한서 시서는,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 어떻게 그 고난 속에서 이 놀라운 일을 감당했냐면, 그 다음에 이유가 나와요. 보세요. 10절에 주님의 날에 그랬어요. 주님의 날이 뭐냐? 예배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첫날,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날에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놓치지 않은 게 있었어요. 예배였어요. 예배의 축복 누리고 가실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누구에게 사로잡혀? 성령에 사로잡혔어요. 여러분, 다시 성령에 사로잡혔더니 신정국가를 건설했어요. 요셉을 보면서 애굽의 사람들이 뭐라냐면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감동된 자를 보지 못했다. 그 감동이 사로잡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사로잡힌 자를 본 적이 없다. 엘리사가 마지막에 뭐라 기도했냐면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감을 주세요.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2배의 성령 충만을 주세요. 엘리야의 일은 성령의 일을 본 거예요. 자기 필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 무엇에 사로잡히냐가 중요해요. 무엇에 사로잡히냐. 예수에 사로잡히면 돼요.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비천하고 멸시받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예수의 손에 붙잡히면 열방을 살려요. 여러분. 열방. 아멘. 제가 어제 우리 소리한테 그 유튜브를 보여줬어요. 그 유튜브가 뭐냐면 필리핀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제를 도와주는 유튜브예요. 내가 소리한테 그 얘기했어요. 소리야, 네가 저 사람들한테 가야 돼. 가서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해줘야 돼. 복음. 너 그렇게 할 수 있지? 너 저 사람들한테 그리스도 전해줘야 돼. 너 그거 할 수 있지? 소리가 가겠대요. 제가 무슨 생각했냐? 하늘문 열면 처음 열릴 때 갈 때 내가 우리 애들 데리고 가겠다. 장로님들 데리고 가세요. 우리 김전 장로님, 우리 시은이 데리고 가고. 아멘.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처음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가 아니면 왜 안 되는지, 하나님 왜 예수를 말하게 하는지. 제가 어제 소리하고 얘기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안 돼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예수에 사로잡히면 돼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성령에 사로잡히면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혀, 이 말이 헬라어로 기도마이란 뜻인데 생겨나다, 일어나다, 어떤 것이 되다, 지음받되다, 만들어진다, 행해진다, 태어나다, 자라나다, 맺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일어나요. 아멘. 하나님의 어떤 것이 되어져요. 지음받고 만들어져요. 새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일들이 행해져요. 저 하나님이 새창조 되어지고 자라나요. 열매를 맺어요. 일어나요. 생겨요. 성령에 감동되면.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새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히길 기도하세요. 그럼 매 순간 성령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필립처럼 안드레처럼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께 붙잡혀 사용되는 자들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가 예수께 사로잡히고 성령께 사로잡히고 저와 여러분들 예수께 사로잡히고 성령께 사로잡혀 온전히 쓰임받고 사용되는 그 응답과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보호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목적 삼고 그리스도로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하옵나이다. 아멘.